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과 7절. 이사야 56장 6절과 7절 두 절만 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7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하반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오늘 새벽에 좀 묵상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저도 이제 기도들 하는데 이제 두 가지의 궁금증이 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게 이제 궁금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에 맞으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안 맞으면 응답을 안 해주시는 이런 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언제쯤 응답을 나에게 해주실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궁금하단 말이죠. 이건 뭐 목사인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성경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전체 구하면은 하나님이 듣고 들으신 것을 응답하고 뭐 이런 그 성경 구절인데 처음에 그 출발이 뭐가 있느냐면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제 요게 이제 걸린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내 고집이냐 내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냐, 여기서 우리 이제 헷갈려서나 이렇게 있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구절인데 이걸 한번 좀 풀어보는 게 오늘 말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기도와 아주 일맥상통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봅시다.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뜻에 꼭 맞는 기도만 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럼 여러분 몇 개가 있을까? 우리가 10개를 기도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아이고 옳거니 요건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뜻에 꼭 맞는다 라고 하는 기도가 나의 기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냉정하게 점검했을 때 몇 개나 있을까? 여기 궁금하지 않아요? 저도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거 대부분 어느 때 보면은 내 생각이 많고 내 고집이 많고 내 의견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별로 안 들어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교회 옆에 땅도 사야 되고 나중을 위해서 막 그런 생각이 저한테 이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마음속에 올라오느냐면은 하나님 저에게 100억쯤 주세요. 이건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혼내키진 않을까? 그러니까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종류의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 뜻에 꼭 맞는 게 과연 몇 개가 될까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궁금하단 말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리가 한번 좀 풀어가 보자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줬느냐 안 줬느냐, 내가 무엇을 구했느냐 안 구했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서 요거는 괜찮은 거니까 내가 이렇게 응답을 해줘야지. 그럼 여러분은 기도하는, 요구하는 관계, 하나님은 잘 살펴보다가 옳거니 하고 꼭 맞는 기도만 응답하는 이런 주는 관계, 받는 관계, 요 관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10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이제 머릿속에서 빨리 지워버리세요.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그 철학적인 말로 정체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는 관계, 받는 관계보다 더 근본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아들과 딸의 관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부터 출발을 하면은 준다고 해서 감사하고 안 준다고 해서 서운하고 하는 이런 관계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향해서 외면하거나 모른다고 하지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엄격하게 나를 다루시긴 다루세요. 왜? 부모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엄격해요. 그리고 어느 때는 내가 요구하는 것, 그거 택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안 준다고 해서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이 요구할 때마다 다 주진 않았어요. 어릴 때는 샤프 연필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는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몽당 연필을 쓰도록 했어요. 몽당 연필을 가지고 오면은 새 연필로 바꿔주고 하는 이게 있었습니다. 핸드폰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는데 안 사줬어요. 강아지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는데도, 지금도 그런데도 그건 안 사준다, 안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아닙니까? 안 주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엄격하게 보면서 재단하고 가르치고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그래서 안 주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출발점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여기부터 출발하면은 그 다음에 줘서 고맙고 안 줘서 서운하고 많이 주니까 있고 안 주니까 집을 나가서 도망가고 이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지만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편에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잘 들으세요. 내 편에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됐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편에서는 그만큼 성숙하지가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안 돌봐줘.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잘 안 돌봐줘. 그러니까 내 편에서는 서운해요. 저도 엄마가 제가 요구하는 거 안 줄 때는 제가 뒤로 들어놓기도 하고 엄마한테 너무 서운해가지고 막 땡깡도 부리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느 때는 집도 뛰쳐나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편에서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를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주면은 헤헤 웃으면서 집에 있는 거고, 어느 때는 안 주면은 에이 하면서 뛰쳐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녀는 왜? 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신앙에도 철이 나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며, 그래서 눈동자처럼 여기면서 우리를 바라보세요. 그런데 이만큼 컸는데도 하나님이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그때는 여러분이 하나님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맨날 애들 마냥 징징징거리면서 나만 생각하고 나만 하나님 바라봐 주시고 나에게만 복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도 컸으면은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시장에 갔다 오면은 엄마 얼굴이 안 보이고 엄마 손이 보여. 엄마 손에, 아버지 손에
뭐가 들려오는가, 내가 먹을 거 뭘 사오는가, 엄마 얼굴, 아버지 얼굴 안중에도 없어요. 이것만 보이는 거야. 손에 호떡이라도 찐빵이라도 들고 오는가, 이것만 보여요. 그런데 점점점 제가 크면서 손은 안 보고 아버지의,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거야. 어디가 불편한 데가 없는가. 이거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녀라고 하면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계속 바라보시면 필요한 게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주지만, 좀 신앙이 이렇게 크면서 성장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이 필요하실까, 어떤 걸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도 우리가 생각하며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언제까지 애기들 마냥 징징거리면서 이거 하나 안 줬다고 삐져서 도망가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도 자녀 관계를 단절한 적은 없어. 한 번도 논 적은 없어. 그러나 여러분은 왔어요. 여러분은 엄마 아버지 내 필요한 거 안 사준다고 외면하고 집 나가고 도망가고, 그런 거는 여러분이야. 나야. 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모님 속을 썩인 걸로 치자면은 제가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부모님 뜻에 맞도록 행동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요. 내가 우리 엄마의 자녀였고 아버지의 자녀였는데, 엄마 아버지 속을 썩일 때 너희는 밥 굶어, 너희는 오다님 펴서 빨개 벗겨서 내보낼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나를 그렇게 했으면 나는 12번 더 굶어 죽었고 얼어 죽었어요. 저는 빨개 벗겨서 내보내서 속 썩일 때마다 그랬다면은, 부모님 뜻에 어긋날 때마다 그렇게 했다면은 저는 이미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 뜻이 뭔지 엄마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몰랐어. 왜? 철이 없어서요. 그런데도 그때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기본적인 것을 살펴주셨어. 먹도록, 입도록 가르쳐 주시고 성장하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몰랐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왜? 자녀 관계라고 하는 것을, 부모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미 알기 때문에 요놈이 철이 없어서 집 나가고 그렇지, 그래도 내 새끼니까 내가 기본적인 건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고 가르쳐줘야지, 요건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그걸 몰라요. 아버지 뜻이, 엄마 뜻이 뭔지를 잘 몰라. 속만 썩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베풀어 줬어요. 여러분, 이거 잘 연상하면서 따라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엄마 아버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단 하나, 뭐냐, 자녀 관계라는 걸 엄마나 아버지 입장에서 한 번도 끊은 적이 없어. 한 번도 논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요게 기도응답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더 지나친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뜻에 맞지 않는 것도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를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 다 받는다 그러면 행복하고 여러분 잘 살 것 같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루도 못 살 거요. 하루도 여러분 못 살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살펴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교통사고 나서 금방 죽을 거요?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자연적으로 뭐 이렇게 마시고 있는 공기, 이거 여러분 가지고 한 번이라도 기도했습니까? 햇빛 가지고 한 번이라도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기본적인 걸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나에게 저놈이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제공해 주시고 살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기도한 것만, 저는 지금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것만 내가 다 받으면 다 살까? 근데 못 살아요. 못 산단 말입니다. 자, 7절 한 번 더 읽어요. 7절 봅시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여기까지 먼저 한번 봐요. 앞부분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가 되세요? 이거 되셔야 돼요. 이해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되시죠? 요 관계성,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내 편에서 그 관계성 확실히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이 관계성을 놓은 적이 없어요. 이걸 먼저 알고 기도를 출발해야 돼. 안 그러면은 응답 안 오면은 여러분 하나님 버리고 도망간다니까. 예? 자, 그 다음에 7절 보면은 상반절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나와요.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내 집, 성산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말씀의 집, 예배의 집이 아니라 성경에는 기도의 집이라고 못을 딱 박아 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항상 성전 중심의 기도. 한번 저를 따라해 봐요. 성전 중심의 기도. 한 번 더 시작. 성전 중심의 기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가는 거 제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건 가끔 먹는 별식이야, 별식. 집에서 집밥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어디에서? 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교회 아닙니다. 교회가 아닌 데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 당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많거든요. 잘 오신 거예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교회 잘못 만나면 패가망신 당합니다. 목사 잘못 만나면 패가망신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좋은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새벽에 해주셔야 돼요. 아멘. 그게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여기가 어떤 집이냐? 기도의 집이라니까. 그래서 성전 중심의 기도는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내 교회에 달려나가서 기도하는, 그게 버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기도하는 거 가끔씩 외식하고 하는 건 좋아요. 그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늘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오늘은 주안교회 가고 내일은 효성영광교회 가고 뭐 그 다음 주는 인천지일교회 뺑뺑뺑 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 중심의 기도, 내가 다니는 가자 제일교회 기도의 집에 와서 내 모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딱 써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을 봐요. 성산으로 인도하여, 성전 중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 집에서 그들을 어떻게 한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말씀 보여야 돼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어떻게 한대요?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다시 한번, 그들을 기쁘게. 그들이 누구예요? 예? 기도하는 나요. 기도하는 나를 기쁘게 한대.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하는 내가 기뻐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될 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응답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게 막 그냥 응답이 돼요. 그럼 난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내 기도 제목이, 아니 나는 하나를 구했는데 열을 주시는 거야. 나는 이걸 구했는데 이것 플러스 이것까지 주시는 거야. 나는 자전거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자가용을 주시는 거예요. 꼭 거기에 맞는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거야. 성전 중심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시도록, 내가 막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주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교회 중심으로 기도하는 그 심령에게는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도 보너스가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숨겨져 있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자, 여기까지 저를 보세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기도하는 내 집, 여러분의 성산으로 인도한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기쁘게 할 것이며, 기뻐. 지금도 기뻐.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은 미래적으로 쓰여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번만 기쁘고 과거에 한 번만 기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에 달려나와서 기도하고 내 교회 중심으로 기도하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도 살펴보는 이러한 철이 든 성도들, 여러분 요참에 저만 여러분 얼굴 맨날 보지 말고 여러분도 내 얼굴 보면서 우리 목사님 참 요즘 어떤가, 이것도 한 번쯤은 살펴보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살펴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성도들은 과거에 기쁨이 한 번 일어났었다, 그리고 지금 응답이 한 번 기뻐서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크게 살펴주시는구나, 한 번이 아니라 이게 미래적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기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와서 사람 다 죽였는데 그 다음에 경찰이 오면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그 다음에 다 타고 났는데 소방서가 온다면은 그것도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이 부분은 현재 그리고 미래, 지금도 나를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기뻐하는 어떤 사람이 성산으로 달려오는 사람. 오늘의 성산은 어디다? 가자질교회, 우리 교회예요. 성산으로 달려와. 성산은 어떤 집이다?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은 어느 교회다? 가자질교회. 누가 달려 나온다? 내가 달려 나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나는 이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해주셔서, 역시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성산 이 가자질교회 오기를 참 잘했구나, 정말 하나님이 가자질교회 마지막 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가 교회 때문에 많이 어려웠는데 힘들고 시험 당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잘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복받는 교회, 기도응답 받는 교회 잘 오신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와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깊이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이제 성산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가자제일교회로, 기도하는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달려나왔으니 구하지 아니할 것까지도, 또 구한 것 그 이상으로도 하나님 넉넉하게 응답해 주시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가정의 부흥, 자녀의 부흥, 사업, 기업의 부흥, 그리고 여러분 신앙, 기도, 그리고 믿음의 부흥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 제목 있을 것입니다. 성산, 기도하는 집, 바로 가자절교로 달려나왔잖아요. 이 성전 중심의 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집으로 가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연약한 심령들을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관계를 넘어서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 철이 나지 못했을 그때에도 우리 부모는 나를 살펴주셨듯이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아니하건까지도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길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철이 난 그 신앙이 되어서는 성산으로 달려나오는, 기도의 집으로 달려나오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랬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넉넉하게 살펴주시는 그 세계를 맛보며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우리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간증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새벽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의 사업이, 이들의 자녀가, 이들의 가정이 부흥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쓰러졌던 것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쇠약했던 것에서 넉넉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없던 것에서 하나님 수많이 베풀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들 가정, 기업, 자녀 속에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